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오늘 특별히 포도나무 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주성 형제, 상현 형제가 가지로 접붙임된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작은 어촌에 사셨지만 그분의 삶, 또 복음서를 보면 또 아마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공일에 많이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업뿐 아니라 고기 잡는 것뿐 아니라 농사 혹은 장사의 비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 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한 가지 직업에만 전문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양한 실력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어촌에서 물론 사셨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 능통하시고 농사도 능통하시고 양봉도 하셨어요. 그리고 조경 혹은 새 기르는 일, 목공 다방면에 전문가 수준의 그런 수준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잘하시면서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것,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 또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셨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주석들을 몇 개 살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 가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지만 정보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는 커팅이라는 방식이고 하나는 접붙임, 그래프팅이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자라는 종류라고 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커팅은 좋은 가지를 잘라서 좋은 토양에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커팅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접목이죠. 좋은 나무에 가지를 잘라다가 토양에 이미 뿌리를 잘 내려고 있는 다른 나무에 접붙임, 접목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두 번째 방식인 접목 방식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접붙임 기술이 있었다고요? 질문할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11장 24절에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버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버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접붙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도시 사람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시골에서 나무와 이렇게 자연과 자라난 예수님은 이 접붙임의 방식에 대해서 아마 쉽게 경험했던 그런 방식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보 요약지 첫 번째 제목이 그래서 커팅이 아니라 접붙임이라고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젖붙임 당하는 방식은 커팅이 아니라 젖붙임 방식입니다. 젖붙임 할 때의 장점은 그겁니다. 어떤 가지를 어떤 토양에 심을 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특별히 그 토양에 기생충이 많을 때는 그 가지에 기생충이 쉽게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생충에 면역이 되어 있는 그 나무에 다른 그 가지를 젖붙일 때에 그 상태가 훨씬 양호하고 정착과 성장을 훨씬 잘 돕게 되는 겁니다.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당했습니다. 왜 커팅이 아닌가? 우리 가지가 그 토양이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커팅이라는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지는 우리가 살아왔던 대지와는 너무나 다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이신데 우리는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신데 우리는 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 대지에 덧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북극에 살던 식물을 적도 사막에 심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토지에 직접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목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대지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목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우리가 쉽게 접붙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이 말씀만 읽으면은 뭔가 좀 그 품속에 정지 상태로 머물러 계신 이런 느낌을 받지만 헬라어 동사는 진행형 아주 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쉴 새 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치듯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을 나누고 싶지만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신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기만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을 나누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속도 위반 차를 어떤 경찰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속도 위반해서 하니까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제 와이프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속도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옆에 있는 분이 와이프라고요? 리얼리? 놀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웃긴 이야기인데 심각하게 보고 계시네.
어떻게 와이프와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불륜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도계를 못 봤다니까 이올리하고 물어봤다는 그런 옛날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 그냥 부부라도 다 같은 부부가 아니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멍하니 그냥 공간만 쳐다보는 그러한 부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쉴 새 없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부,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사랑, 애정을 우리가 떠올리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친밀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들판에 버려져 있던 포도나무 가지처럼 쓸모없는 우리가 비옥한 대지에 심겨져 그 토양에 담겨 있는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기 원한다면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는 든든한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이 또 종교가 그 길을 제시하지만 신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험해 보입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목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토양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죠.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합니다. 훌륭한 업적도 남기고 이름도 남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더 능력 있게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업적을 이루고 학위를 따고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더 높이고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었죠. 아무리 많은 세상의 업적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참다운 인생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진실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겠죠. 세상에서 그래도 해안 끼치고 선한 일 하면서 또 성공하려고 애쓰면서 능력 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됐지 다입니다. 그 인생이 다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마음이 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큰 죄 안 짓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또 모험이나 도전 이런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의 테두리 안에서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가족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참다운 사랑, 우리의 본성에 묻어있는 그런 이기심, 질투심, 교만, 아닌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최고인 양, 또 다른 사람 돕는 것 같지만 항상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포함 있게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삶을 저도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척하지만 딱 정해져 있는 그 선을 넘지 않았을 것이고, 나의 삶, 나의 편함, 우리 가족이 아니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았다, 잘 살았다,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패한 삶이고 무의미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나만 아는 이러한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마음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기도 제목들이 갑자기 2-3개가 갑자기 저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집에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인데 급한 기도 제목이 2-3개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좀 들컹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이제 소파에서 기도를 하면서 식사가 와서 밥을 먹는데 2숟가락을 이제 못 뜨겠어요. 딱 뜨는데 갑자기 꽉 막혀가지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도저히 못 먹고 이제 밥을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그런 긴급 기도 제목, 또 아픔 이런 것들이 마음에 톡 와닿으니까 다른 것들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녁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 아픔이 공감이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 목녀님들, 또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찾아갈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성 형제, 상현 형제, 그 접붙임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분을 마음껏 섭취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라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저는 저렇게 믿었는데 왜 저거밖에 못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일을 정말 펼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서 있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만 당하기만 하면 어떤 가지든 시간만 다를 뿐이지, 속도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인내심을 발휘하여 함께 손잡고 아름다리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나무의 아름다리 열매를 생각하시고, 그 포도나무들이 온 천지에, 이 밴쿠버에 펼쳐진 포도원과 같은 그러한 귀한 일들을,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